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벽에 시편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7편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 마음이 참 떨리기도 하고 무겁기도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7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 계실까요? 그 이유는 12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죠.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화를 참지 않고 참지 못하신 것은 얼핏 보면 사람 때문인 것 같지만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죄를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칼을 갈고 계시고 칼 휘를 당기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하는 것이 이유였더라면 경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칼을 들고 내리치시면 되고 활시를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칼을 갈고 있다라는 겁니다. 활시를 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데 이유는 죄에 대해서 치를 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인데요,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시편 50편 17절입니다.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시고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이처럼 미워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그건 죄로 인한 고통이 너무너무 크더라는 것입니다. 죄의 고통을 찾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죄를 간단하게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무슨 말이냐? 관역에서 벗어났더라는 겁니다. 목표에서 벗어났어요. 이 관역,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며 산다고 말한 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랬더니 먼저 화살을 쏜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관역을 그린대요. 그러면 자기는 백발백중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주어지는 고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통은요, 단절의 고통입니다. 단절, 소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뱀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고 말죠. 그 결과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이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이제 끊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짐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값으로 침묵하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 또 여러 사람과의 그러한 관계를 끊어뜨리는 고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입니다. 질병의 고통이라고도 하는데요, 성경에 보니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을 병마라고 합니다. 병을 주는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간질과 같이 물속에 불속에 막 뛰어드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여러분, 병마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하면 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질병을 줍니다. 허락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자기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줍니다. 받은 바 은혜가 크니 교만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 있다면 겸손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해서 생긴 질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내 위장병, 이 디모데가 이 속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장병 관리를 위해서 포도주를 좀 먹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관리 좀 잘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해서 생기는 질병들도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걸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시편 한번 볼까요? 32편입니다. 시편 32편 3절로 4절입니다. 시편 32편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과 같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완전히 뭐 하나 들 수 있을 만큼, 설 수 있을 만큼의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입니다. 5절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이 죄로 인한 고통들은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회복해 되어지고 건강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고난으로 연단으로 주신 그런 고통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고통인지 아니면 내 죄로 인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인한 고통은 이처럼 단절과 또 질병으로 찾아오기도 하는데 이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찾아오는 고통이 있어요. 영혼에 충격을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영혼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11절에 보니까 버림받게 됨의 고통입니다. 어느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내게서 사라집니다. 전에는 말씀으로 하시고 전에는 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났을 때에 그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 성령의 은혜가 내게서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에게 집중할 때에 그에게 임했던 성령이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주신 그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영혼은 탄식을 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여기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은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에는 주님만 불러도 은혜가 됐었어요. 그냥 예배만 드려도 그 자체에도 너무 감격스럽고 기뻤고 감사했는데 전혀 내 삶에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가 사랑이 식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은혜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내게 은혜가 고갈되고 내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니 아무런 재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허물만 또 죄악만 들추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구원의 기쁨이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여기 12절에 보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누가 시켜서가 한 거 아닌데, 누가 알아줘서 한 게 아닌데,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시켜도 하기 싫어요. 왜 그럽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고통이 나타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51편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아멘. 다윗이 여기 16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정말 천천의 양으로 만만의 그런 소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게 회복될 수만 있다면 다 하겠는데,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어놓고 회개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태가 혹시 하나님과 기도해도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 그런 단절의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혹여 육신의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고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 버렸더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순종의 길을 순종의 길로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갔지만 다시 회개하고 니느웨로 갔듯이 우리가 세상으로 향한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탕자처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네, 그렇게만 후회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는 그 자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이미 회복시킬 준비를 다 해놨어요. 겉옷도 놔두고 금가락지도 놔두고 송아지도 놔두고 그 아들만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죄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죄를 생각하는데 이 죄의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끝나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는데 마귀란 놈이 그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도록 딱하니 있으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쵸?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를 무슨 수로 막겠어요? 근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잖아요. 털어버리면 되잖아요. 혹시 나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내게 잠깐 들더라도 그거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자리 잡아서 자꾸만 죄가 잉태되도록 만들어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죄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끝으로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일이든, 그게 재물이든, 그게 자녀든, 이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말씀은 2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저는 원래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꾸만 제 마음에 푸시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이제까지 설교를 하면서 저를 힘들게 하고 저에게 괴로움을 주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를 두고 너 좀 듣고 깨달아라, 너 듣고 회개해라 라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누구 들으라고, 너 인간아 좀 이 설교 듣고 인간 좀 되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배움도 많으시고 또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에요. 신앙의 연륜도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좀 기억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부르심 호명하는 분들은 그냥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일어나 보세요. 장로님들 일어나세요. 예, 일어나세요. 자, 이번에는 권사님들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권사님들 내가 권사다 그럼 일어나세요. 뭐 눈치 볼 거 없어요. 내가 권사다 하면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안수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안수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안수 집사님들 일어나세요. 자, 이분들은요 항존직이라는 그런 직분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항존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항상 존재하는 직분, 그게 항존직입니다. 항존직이에요. 그래서 안수하고 이렇게 세운 직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서 계신 분들이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든 기도든 봉사든 헌신이든 전도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게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조를 말씀하신 거죠.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이 뭔가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1조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잘 들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해당되는 분들은 서 계시고 해당되지 않으면 앉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해당되는 분은 서 계시면 되고 해당 안 되면 그냥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한 가지 보겠습니다. 예배입니다.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다 포함한 겁니다. 자, 주일 오전 예배도 드리시고 오후 예배도 드리시는 분들만 서 계시고 그러지 않으면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편하게들 마음 편히 가시고. 두 번째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이거는 대면 예배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주일 예배도 드리시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도 예배 드리신 분들만 서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앉아 주시면 됩니다. 앉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주일 예배도 드리시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예배도 드리시고 새벽 예배나 저녁 기도에도 드리신 분들만 서 계시고 나머지는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자, 아까 서 계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기둥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기둥이 별로 없어요. 자리에 앉아 주시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에요. 정말 저 안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들어서, 만일 여러분들이 주일학생이었다면 훨씬 더 편하겠을 텐데 제가 좀 마음이 그래요. 하지만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요. 요즘은 또 아날로그 감성이 대세잖아요. 그 레트로.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준비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요게 기둥입니다. 항존직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만 아까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성도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 분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기둥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 성도님 기둥입니다. 기둥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기둥이 또 2개 바뀌었어요. 2개 바뀌었다 합시다. 자, 이게 뭐예요? 자, 교회 부흥입니다. 얹어볼게요. 바로 쓰러지네. 얹어볼게요. 잘 안 되네요. 2개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뭐가? 교회 부흥이. 그래서 기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둥이 좀 많이 필요해요. 여기도 기둥이 있어야 되고 여기도 기둥이 있어야 되고 이 기둥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기둥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그 제가 다 만들었어요. 기둥 되게 많죠. 이게 뭐라고요? 교회 부흥을 얹어볼게요. 교회 부흥이 됐네요. 기둥이 많아요. 이게 뭐라고요? 기도가 이렇게 돼요. 기도가 올라가요. 기둥이 이렇게 많으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요. 올라가집니다. 기둥이 이렇게 많으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기둥이 이렇게 많으면 교제가 살아납니다. 이거 되게 무거운 거거든요. 많이 들어있어요. 기둥이 많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걸 보여줬어요. 기둥이 많으면요, 선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많이 올려도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근데 기둥을 하나씩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기둥이 필요합니다. 기둥이 필요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건 기둥 아닙니다. 횟수입니다. 기도의 횟수입니다. 기도를 여러분이 한 번 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를 한 번 합니다. 한 번이에요. 뭐라고요? 기도응답 한 번 합니다. 안 되겠죠.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 합니다. 5번만 해도 세워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더 많이 기도합니다.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여기가 13번입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면 기도응답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놓고 장막을 놓고 기도해도 기도 많이 하면 응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놓고 질병을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자녀의 결혼과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가족 구원이요, 한 번에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 가족은 구원 안 해주냐고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기도 같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거요,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지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나이도 많고 배움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딱 그러시는 것 같아요. 교회 부흥은 기둥이 많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 응답도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항존직에 계신 분들 섰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만일 이게 제가 여러분을 불러 세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 너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말할 때 내가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그때까지 네가 서 있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라 하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그리 바쁘세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왜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돌이켜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 부흥요, 기둥 많아야 됩니다. 한두 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요,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멸시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감에도 무덤덤이, 육체의 고통이 있어도 무덤덤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도,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져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이것이 죄로 인한 고통임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돌이키기로 합니다.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 했는데, 오늘 내가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길을 바꾸겠습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죄의 생각을 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칼을 갈고 활시를 당기며 분노하신 것은 내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거예요. 5, 4, 3, 2, 1. 그리고 반의 반 해가면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내 마음과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